우선 이제 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보편 구원론을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다 생략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18절에서 그거 보세요. 저 진한 데만 보세요. 그러니까 진한 데 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신층의 복음에 가져온 결과는 아담의 지배를 압도하여서, 그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전체 그 로마서 5장과 8장의 그 구조를 그냥 여러분 그냥 앞에 다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5장 1절로 11절까지는 구원의 확신이었고, 그 다음에 8장 그 뒤에 18절로 그 39절까지가 또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그 확신의 근거가 뭐였냐?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지금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제 그 8장에서의 또 구원의 확신은 8장 1절로 17절까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그게 확실하냐를 지금 계속 지금 12절부터 지금 21절까지는 계속 변증해 나가면서 확증해 주고 있는데 18절에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어버린 것처럼, 그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 살았다. 그러니까 아담의 행동의 대표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의 대표성을 같이 연결해 주고 있고, 아담의 결과, 앞에 우리가 14, 15, 16, 17절 했을 때 아담의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비교했죠. 그래서 정도를 비교했고 결과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그 비교의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변경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연결해서 지금 또다시 어떻게 보면 뭐뭐와 같은 것을 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18, 19절에서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정죄가 이른 것이 명확한 것처럼 예수님의 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경될 수 없는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보세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칭의의 근거를 예수님과 우리가 연대되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일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의 대표로서 순종하셨고 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을 해석을 덧붙여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런즉 아담의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주어진 신분과 정죄가 실제였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그 신분과 지위와 존재 양식 또한 실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신분과 존재 양식이 실제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그냥 탁상 공론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믿으나 마나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죄책과 오염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인류에게 내려진 정죄의 선고가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동으로 칭의와 생명에 이르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 또한 우리에게 참된 실제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사람이라는 의식을 잘 못해. 우리 부모님이 누군지도 잘 의식을 못해. 누구든지 안아주면 자기 편하게 해주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 사람으로서 우리 형제 자매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으니까 바울 사도는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누리고 살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계속 잘못될 거 아닌가? 이런 어려움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영광은 더 확실하게 현실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좀 그렇게 변화됐으니까 실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위대한 신분과 지위, 영원한 생명과 장차 완성될 영광까지 이 모든 복은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 행위로 말미암은 거죠. 자, 19절에서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순종치 않냐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칭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또 그걸 반복하면서 또 확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또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다 그냥 18, 19절 다 그냥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의 차이는 뭐 계속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언어적 습관 또는 언어적 기호법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그래서 늘 문맥이 의미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 보리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온 지구에 이 세상에 그냥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받아보는 독자들이 볼 때의 그 온 지구상은 로마 제국 정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범위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다,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저자의 의도를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고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1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과 한 사람의 순종함을 대조해 줘 가지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대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그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의 핵심을 불순종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단락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세요. 바울 사도는 죄의 핵심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고의로 불순종함으로써 자신과 자기 후손들을 다 죄 아래로 떨어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행위를 순종의 행동으로 규정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헬라어의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정교하게 그걸 담아놓고 있는데 불순종의 행동이 파라코에라고 한다면 순종의 행동은 휘파코에라고 하면서 이 단어의 어감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그 행동이 얼마나 큰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의 운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 그리고 의와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연대되었을 때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대된 우리는 또한 순종의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고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니까 우리와 별개가 아니야 이제는.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사역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연합되고 공유하고 있는 거야.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전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모든 것을
하나로 모든 것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일생 전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합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연합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사역에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복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 품으로 가는 거고 지금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담대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씀으로 포장해가지고 담대하게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자기의 마음의 그 상태를 추적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간 거고 예수님이 간 곳에 내가 가 있다는 거. 그렇게 연동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금 이걸 누리고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최종적인 보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시간의 한계가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시간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살고 있어요. 그 생명은 사라질 수도 없고 사라져서도 안 되고 뭐 누구도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 세상의 작은 일에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비굴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뭐 그까짓 그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갈 건데.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담대하게 살아야 신령한 용사로 거룩한 용사로 살 수 있는 거지. 맨날 죽을까 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떨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내가 연동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한테 설교해야 돼요. 내가 어떤 두려운 일이 생겼어. 막 불안해. 어떻게 먹고 살까. 뭐 이런 등등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가야지 맨날 그냥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알았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견고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5장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방법을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바울 사도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범법을 생산하여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했다라는 말이 율법이 중간에 끼어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끼어들었는데 왜 율법이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이제 구원의 이제 20절과 21절이 나온 목적은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확정되었다라고 이미 선언이 됐는데 여전히 문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율법이 저주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또는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죄의 문제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문제는 7장에서 자세하게 또 다루어지니까 오늘 7장에 할 것 사실은 여기 그 5장 20절의 해설은 7장의 한 반 정도는 해설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 7장에 있는 내용들이 좀 앞에 부분, 전반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죄, 그러니까 율법, 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범죄를 더했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어떻게 더욱 넘쳤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6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전에도 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봄으로써 이렇게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서 바울 사도는 13절과 14절에 5장 13절과 14절에서 아담과 모세까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세상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고 선언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 근데 율법을 범하는 것만이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미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그러면 왜 들어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이 죄를 더하게 했다. 범죄를 더하게 만들어줬다. 그럼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범법이 되고 불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그 어떤 규제할 법이 없었지만 이 법이 생기니까 그 법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죄는 단지 불법 이상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재권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반역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율법은 어떻게 그걸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보세요.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율법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범죄한 사람들에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상의 인간이 가졌던 의를 보여줌으로써 현재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전락되어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율법은 거룩함과 온전함이라는 경계선을 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범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도덕적으로 차원이 너무 높고 적용 범위가 넓고 심오해서 깊어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대로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의 깊이와 죄의 어리석음, 죄의 참된 본질, 죄가 심히 죄됨을 폭로해 줍니다. 율법이 없이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킵니다. 사람들은 의의 표준을 모를 때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율법은 일반 계시와 양심의 법으로 판단하던 그 죄를 성문법으로 규정해 줍니다. 그래서 죄가 있었지만 법 규정이 없었기에 범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규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죄의 본질에 대한 더 진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율법이 범법을 생산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었으나 죄가 인간의 죄된 영욕을 자극하도록 율법이 작전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이게 이제 7장에 가면 좀 자세히 나와요. 간접적으로 범법을 촉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죄의 충동을 자극해서 그것의 진상을, 죄의 진상을 확실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율법이 가입함으로써 죄의 성향이 자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율법은 죄를 더 심하게 충동하고 그것을 더 확대하여 범법이 많아지게 만든 겁니다. 율법은 아담이 초래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지배를 더 심화시킴으로써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제 7장에 가서 우리가 했지만 뭐뭐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죄된 욕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그 죄에 사로잡히게 하고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본질을 알지 못했고 마치 죄가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렴풋하게나마 알았지만 죄는 소극적인 결점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의 실상을 비춰줬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져서 허우적대는 우리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 앞에 잘기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영적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무지혜와 어둠에 쌓여서 자신은 늘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죄의 무서운 힘을 보여줍니다. 율법만이 우리에게 죄가 단지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성품이 왜곡되었다는, 죄가 우리의 전체 성품을 왜곡시켰다는 것을 철저하게 폭로해 줍니다. 율법은 죄의 세력에게 이용당하지만 죄가 하나의 세력으로서 실제로 사람을 속이고 죽게 하는 죄의 사악한 정체를 폭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선한 것이었어요. 근데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율법이 주어졌으나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됨으로써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하여서 사망이 오는 경로를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의 무시무시한 어떤 속임수를 보여줘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러므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이해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본질상 타락한 사람은 누구도 죄의 속임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간교하게 작용하는지, 인간을 도울 목적으로 주어진 이 율법이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여서 더욱더 죄짓게 하는 상황을 폭로해 주는 것은 율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첫 번째 임무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또 선한 율법마저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악용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자각은 정보적인 어떤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영적 실상에 대한 총체적인 자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전에 우리 마음의 성향과 열망에서부터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율법을 깨달은 사람은 과거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죄가 들어오는 경로와 그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비교적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는 어린아이 같이 죄에 속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깊이를 깨닫게 합니다. 죄는 단지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재권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원상 인간이 가졌던 의라고 하는 그 거울에다가 우리를 비춰줘요. 그러니까 이 거울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겠죠. 율법이 없으면 자신과 인생 전체의 참된 실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더러운 얼굴을 씻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울을 가지고 우리 얼굴을 더러운 얼굴을 문질러 봐야 더 더러움이 퍼지는 것 뿐이지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율법은 인간이 씻겨져야 된다.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밖에서 오는 구원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간이 씻어야 한다는 걸 보여줄 뿐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 죄의 심각성과 간교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자 죄가 그것을 통로로 삼고 사람을 속이고 곧바로 그 명령을 어기도록 하는 그 누트를 보게 함으로써 율법이 죄가 얼마나 간교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1절 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었으나 끼어든 것은 범법을 더하게 하는 것이었으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사도는 그 이유를 2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았어요. 지금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저 사람은 착하니까, 저 사람은 뭘 잘했으니까, 뭐가 나으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종으로 살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자유의지를 상실해서 죄와 사망 안에서 죄와 사망을 선택하는 그것만 계속해 왔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그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데 사탄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일밖에는 할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 밖에 어떤 다른 가능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죄 중에서 잉태했어요. 죄 가운데에서부터 태어나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달락에 보면 사람이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음을 아는 것이 인간과 세상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음을 아는 것이 인생과 세상과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다.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만 그렇고 나는 안 그런 게 아니라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풍속과 세상의 정신과 세계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죄와 사망으로 점철될 뿐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은 이런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는, 자신을 보지 않고는 인생과 세상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충격을 받고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완전히 이렇게 자유의지를 상실해버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도덕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그냥 반역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근데 그들은 율법의 의로는 온전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살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들은 죄와 사망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의 통치 아래에 사로잡혀 있고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누가 되었든지 예수님을 그인 줄 믿으면, 그인 줄이라는 에고에이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고에이미 그건 여호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구속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죄 가운데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만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여 자유케 하실 하나님으로 믿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고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믿는 자들은 누구나 죄와 사망의 지배 체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해방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사망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의 정신 또 인간의 자기 육신의 정욕으로 지배함으로써 자기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어떻게 보면 안식을 누리러 가는 길인데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막고 영화가 막고 스포츠가 막고 우리가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계속 우리를 막아서 여전히 과거 같은 생각,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서 우리는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 아무리 해봐도 소용 없었던 거죠. 그 다음 단락에 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율법은 우리 문제를 밝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참된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력구원의 노력이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이는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부터 이미 말씀한 것이에요. 마음에 할례가 없다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너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이 선한 율법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구제불능이라는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종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과 정부와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또 복지와 안전이 제공된다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은 죄가 각 사람의 인격을 장악하고 있고 사람이 스스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지배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율법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실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때가 참에 그 다음 달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의 표를 받았고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셨어요. 그분의 지상생애 전체는 다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약 백성이 바라고 대망했던 율법의 준수자, 곧 율법의 성취자로서 율법의 요구를 짊어지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율법을 성취해야 하는 요구를 자신에게 지우셨고 또 율법의 수혜자이신 자신이 율법의 최종적인 요구, 죄값을 갚으라는 요구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취함으로써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메시아를 예표했고 메시아께서 율법을 성취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안에서 죄를 압도하는 그런 은혜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 선언입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사망을 완전히 삼키는 승리가 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승리에 삼킨 바 되리라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거부하느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압도하는 은혜가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사태 났다고 그랬죠. 다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은혜로 믿게 된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졌으나 아직 사망에 우리 몸이 쌓여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도 부활하여서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은혜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끝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의와 생명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세계관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밑에 각주 2번에 보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종말에 관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옛 창조, 소외의 고통, 이 사람들로부터 소외,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그죠? 예, 그리고 죽음이 번성하고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의인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또 평강이 있을 거다라고 했던 그것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맛본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잠시예요. 사실 전체로 따진다면 다윗도 후반기에서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러고 따지면 80년의 기간 중에도 거의 한 60년 겨우 한 그 정도만 하나님 나라의 그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안식하며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서 부조리한 사회 현실, 또 주변 열강의 침략을 계속받았고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 종말이 오면 죄와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의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였어요. 길고 긴 그 고통의 시기를 지나야 했던 그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날 여호와의 날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래 수천 년이 흐르고 드디어 때가 차며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강력하고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죄와 사망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은혜는 훨씬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압도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아무리 크고 막강한 세력으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은혜는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죄의 지배 아래서 해방합니다. 인류 역사의 대반전이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장엄한 은혜입니까? 바울 사도는 죄와 사망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은혜뿐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은혜만이 죄와 사망을 꺾어 부수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대안도 아니었고 그것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율법은 선하고 온전했지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해방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을 해낼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든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속 역사의 영광은 죄와 사망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세력 간의 투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역사는 이 두 세력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피상적으로 보면 죄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은혜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은혜가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역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확증되고 있고 되어야만 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과거에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서 살던 그런 데서 해방할 수 있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어떤 순간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왜? 은혜가 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해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맨날 이렇게 하는데 은혜의 능력, 은혜 안에서 의로운 삶으로서 죄를 이기고 사는 모습은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맨날 은혜는 자기 감정이 맞으면 은혜라 해. 은혜 받았대. 설교도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 그게 무슨 은혜야.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그냥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그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그래. 자기 감정에 맞으면 그런 거야. 은혜 받은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압도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기계적으로 참여하고 어제 저녁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로봇끼리 축구 대회가 열렸대요. 로봇끼리 축구 대회를 했는데 얘네들이 아직도 뭘 잘 몰라가지고 지들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저급한 그런 정도의 상태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기술의 발전들을 그들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의를 누리면서 생명의 그 왕노릇 할 수 있다고 할 때 로봇처럼 해놨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됐겠죠. 믿은 순간부터 그냥 프로그램된 상태로 따다다다다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재미있겠어요? 만약에 아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움직인다면 저거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나서 그러니까 물론 그 한계 내의 자유의지지만 그 자유의지 안에서 아빠를 사랑한다고 해야지 아빠가 기쁘지. 아빠가 프로그램 된 대로 사랑해 그러면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치를 통해서 은혜가 압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생명의 왕노릇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줄 걸 기다리지 말고 이미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얘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 주고 걔한테 몸에 좋은 걸 줘도 지가 안 먹겠다고 뱉어내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에게 마찬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아프다, 힘들어, 안 돼. 맨날 이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유 속 답답하다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장 어떻게 보면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살도록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난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더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은혜가 의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그 복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통치는 죄의 지배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죄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치는 각 사람에게 죄를 제거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법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인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던 거죠. 이 은혜가 없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에 참된 소망이 없어요. 죄가 우리 안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도 우리의 생명 속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은혜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속에 죄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은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혜의 능력인데 은혜의 통치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훨씬 더 압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가르치는 핵심은 은혜가 최상의 자리에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권능으로 우리를 의로 인도해요. 의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의롭게 사는 것으로 그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은혜예요, 그거는? 응? 죄가 갖다 주는 은혜예요? 사탄이 주는 은혜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는 우리가 의를 따라 살게 함으로써 죄와 사망을 대적하고 그 세력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은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권능의 왕국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것 또한 은혜입니다. 만일 은혜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겁니다. 은혜의 세력은 전능한 힘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을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해도 은혜가 없다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죄의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공부해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또 복음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없다면 그는 자기 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와 평강을 모른 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종교적 만족을 추구하는 비참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통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은혜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면서 은혜의 왕국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이 책을 가지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리스도께 떼시기 합당하다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신의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은혜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셔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데 그 거룩하신 영은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영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공급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계속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만듭니다. 은혜의 통치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지켜지는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은혜의 통치는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마음과 상황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통치는 공의와 율법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 억지인 거죠. 오히려 더 공의와 율법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공의가 시행되고 율법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의로운 통치가 있어야만 평강과 생명이 넘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인이든 나라든 어떤 사회 집단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에 반하는 짓을 하면 자기도 망하고 그 사회도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봐야 돼요. 크게.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계속 살면 지금은 아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통치를 보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현실의 어떤 그 타협하고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법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넘어져요. 크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복하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고 그래서 깨달았으니까 그것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가 교회를 막 잔해하고 핍박하고 엄청 그냥 다 사람들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몰라서 했다. 그것이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서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내가 알면서 고의로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는 걸 알면서 내가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식의 결정을 계속하게 되면 그건 고의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그 심판이 와요. 일단 자기 양심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아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믿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다시 죄사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의로 고범죄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고의로 짓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는 없어요. 고범죄로 고의로 범죄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통치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휘발유통 들고 불길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정말 의로운 통치, 이렇게 권위 있는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신의 인도하심 안에서 은혜가 베풀어지고 긍휼이 있는 장소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죄와 무질서와 부패와 오염을 제거하고 공의 가운데에서 아름답고 조화로운 질서가 도입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의 복을 우리의 어떤 그 인격과 분리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의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하는 거잖아요. 무당들은 뭐 인격 상관없어. 그냥 자기가 어떤 뭔가 원하는 좋은 것들을 요구하면 그렇게 되는데 마치 기독교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부패한 그
상태 속에서 세상의 복을 더 많이 받겠다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것은 그건 오히려 더 큰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구현될 때에 정말 조화롭고 아름답고 순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고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사회에서도 혼란과 무질서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바른 질서 속에서 안정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배울지라도 의로운 삶으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날지라도 여전히 깨어지고 부셔진 영혼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으면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지식적 차원에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삶의 진정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있을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정말 변화를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은혜를 피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내셔서 은혜의 통치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진정으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거듭나고 또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에서 의로운 삶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우리 사회와 밖에 있는 죄까지 또 죄의 세력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더 깊이 각성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참으로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의 성향과 또 현재 우리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총체적으로 자각하여서 보면서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힘있게 왕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과 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왕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세상으로 또 흘러넘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